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최근에 2주 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면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초 2월 정도에 사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 측면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성령이 오셨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요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성령님의 사역, The Ministry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동일한 본문 사도행전 13장은요. 이방인의 선교의 첫 번째 교회였던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땅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문제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5장, 16장, 17장, 18장 중반절까지 약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중반절에서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그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 의사인데요.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사실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성령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2주 전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어떤 능력 이 정도로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연장선장에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근원을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가 7가지가 나와요. 여호와의 7절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7절기가 1월 14일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기의 12장 이후에 잘 나와 있어요. 왜 6월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18대 왕조, 신왕조라고 불려진 파라오 시대에 많은 노역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9번째 흑암, 3일간의 흑암까지 해도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동물의 장자, 동물의 생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게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합니다. 넘어가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문에 좌우 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넘어가서 살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지 않는 집안은 모두 죽게 되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단연 아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월 15일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누룩효를 씁니다. 효소가 없는 날이,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그게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 다음이 1월 16일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다름 아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받으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 에게이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을 가게 됩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게 77절, 77에 49, 49일 다음에 50일을 지켜요. 그래서 구약의 네 번째 절기가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절기예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가을의 절기예요.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해당되는, 민간력으로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라고 해서 7월 1일인데요. 종교력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새해로 나팔을 불며 시작해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너무 정확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에 출발을 해요. 성경이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설교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들이 출발할 때가 1월 15일인데 도착할 때가,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보면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에서 한 달 계산하니까 1월 달에 15일이 남지요. 2월 달 우리는 이제 28일까지 29일까지 있는데 주로 성경의 원력은 30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 어떻습니까? 30일이죠. 더하면 45일이죠. 3월 1일이 됐으니까 46일이죠.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 46일에다가 3일을 더하니까 49일이죠. 49일이니까 뭐예요? 77에 49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 두 돌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7절, 즉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두 돌비에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그걸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먼 훗날 구약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오순절,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돌비를 받는 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구약에는 말씀이 율법을 통하여 두 돌비에 임하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하게 된 날이 성령 강림, 즉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어서 우리의 오순절은요,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2대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지키는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의무적으로 다 지키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지금 마침 저희들이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캐리그마, 전파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 피스티스도 헛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은 오늘날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탄생의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의 생일도 지나가면 여러분들 좋아요? 서운하잖아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내일 6월 6일 현충일이면서 우리 수연이 생일이고 온유 생일이에요. 아마 지금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일을 지켜주지 않냐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다 6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속상할 거예요. 1년 동안을 아마 마음에 두고 내 생일 지키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일이 뭡니까? 오늘 오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부활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꼭 지켜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서 말씀의 두 돌비를 받았지만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깨트려질 수가 있어요. 아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날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임을 믿으시고, 오늘 그러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미니스트리,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하여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선교의 첫 번째 기지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님의 민감한 그 교회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오늘 이 세 부분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1절 2절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이 나왔고요. 소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달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먼저 교회의 창설자인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 등장한 사울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등장한 우리 흑인 하면 니그로라는 말을 하지요. 예, 니그로라는 것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흑인 출신, 즉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인종이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많이 들어보셨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몇 주 전인가 복음서를 하면서 헤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이 헤롯이 저 헤롯인가, 다 헤롯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냥 편의상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박해했던, 예수님 당시에 핍박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가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헤롯의 젖동생은 누구냐?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거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복음서에서는요, 헤롯 안디바라고 찍으면 거의 맞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여우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요,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에돔, 이두메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 북쪽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저 위에 아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들었던 사람, 그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도행전은요, 그 다음에 또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가 나와요.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헤롯 안디바를 찍으시면 거의 100%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형제로서 유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요, 폭군이에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일 정도예요. 그런데 한 사람인 젖동생, 똑같은 젖을 먹고 자란 마나인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핵심 리더, 구성원이 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드려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만 보더라도 동일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온 자녀지만 에서는 망령된 자식이에요. 택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름까지 개명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일꾼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2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통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 오순절 날은 다름 아닌 성령의 강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1절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혹시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을 또 기대해 보고 1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번개와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문도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합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임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계산해 보면 그 일자가 어떻게 돼요?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도 정확하게 50일째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날도 50일째 임하여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된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해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넘치다. 성령의 역사는요, 넘쳐야 돼요. 마치 빈 물병이 있어요. 그러면 빈 물병이 넘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으면 더 이상의 넘치지 못할 정도까지 부으면 계속 넘치잖아요. 그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120명의 문도가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며 있는데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방언하게 돼요. 텅 랭귀지를 하게 돼요. 14개국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텅 랭귀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세우신 거예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 학생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함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채우소서. 이 시간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의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반복이 좀 늦네요. 자,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때요? 각 사람 위에라는 단어를 모든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주시는, 충만케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1절, 2절, 3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중요한 단어가 2절에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NIV 성경에서는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orship, 예배하다. 우리는 섬기다 하면 마치 시중 들다, 봉사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의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내 발걸음으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야지, 오늘은 쉬고 싶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배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3절에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했다라고 한 단어는요, 프로스,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거, 프로스 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코마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도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게 먼저예요. 왜요? 그게 공적인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 기록된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나 금식은 주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요. 다시 보시면 우리 1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성령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줘요.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다 음성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귀 있는 자를 들으라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레블레이션, 아포칼립시스라고 불려지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 3장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마지막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함께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재래 영가족들이 성령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진주와 같은 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성령에 대한 장이 8장에 많이 기록되는데 대표적으로 8장 26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조금 어려워요. 신난틸 람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짓는 데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도우시나니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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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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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선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선교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2절 3절에 다시 보면 성령님은 세 번째 특징으로 선교하게 하시는데 2절에 한 밑줄에 하실까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있대요. 선교하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도록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게 바로 선교예요. 내가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보면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시골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를 선교합니다. 13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3절에도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결국은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요, 헬라어에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다 말 그대로 샌드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 사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아포스텔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폴리오라고 하는 것은요, 아포 플러스 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프롬이라는 의미예요. 리오라는 풀다예요. 죄수의 몸을 풀어주는 거, 억류된 것을 자유케 하는 거. 그런데 왜 여기서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개념으로 스스로 보내면 되지 왜 아폴리오라고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 있어서는 교회의 창설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핵심 역량을 일으킬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큰 손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둘이를 아폴리오 하는 거예요. 왜요? 얽매였던 사람들,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한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교사로서는 참 자신이 없어요.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무고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했던 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구속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짐으로 그들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깜짝 놀랄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진빚을 우리도 아폴리오 갚아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그렇게 선교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의 큰 주제,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서 12장이죠. 땅끝, 바로 이방 선교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등장하는 13장에서부터 28장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뭡니까?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는요, 다름 아닌 순교자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제일영 가족들이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선교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